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가령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어보고 싶니?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대답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예쁜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 저는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새가 되고 싶어요. 각기 다른 대답을 했지만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자 같은 반 친구들이 웃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왜 새 중에서도 까마귀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그 어린이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무관심하잖아요. 그렇지만 까마귀는 색깔이 검고 또 모양도 흉하지만은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그리고 까마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다대요. 그래서 나는 새 중에서 까마귀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글에 반포지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반포지호라는 말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 효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여주지만은 그 이후에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포지호라는 말이 생기는데, 이는 자식이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옛부터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커다란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 말씀에는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시는데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곧 방탕하고 그리고 술을 즐기는 자는 그들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만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가 살았다 하나 마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 멋대로 살고 함부로 살아가면서 늘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그러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라고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알라고 자식의 자리에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라는 그 이치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권위, 부모가 세워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고유한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천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부모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어떤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는 심정으로 대한다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육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받을 형벌과 그에 따른 저주의 말씀을 한 세 군데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못하면,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는 위선이요, 그는 가정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통을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인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된 분들은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 왕은 사랑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을 남기게 되네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믿음의 아버지 다윗은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최후의 부탁이야. 최후의 유언이야.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것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꼭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라는 여사였는데요. 그 낸시 여사는 개척자의 아내로서 많은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 항상 어린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두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게 될 거야. 그때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돌려줄 것이 없어. 그렇지만 엄마는 너에게 지금까지 엄마가 보았던 이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한평생 이 말씀을 너의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링컨아, 너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링컨의 어머니를 낸시 여사는 어린 아들 링컨에게 항상 이 말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 사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죠. 그런데 링컨에게는 새로 맞이한 새 엄마가 너무나 좋은 엄마를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링컨의 아버지인 토마스는 아들인 링컨이 그저 평범하게 가정에서 장작을 패는 일이라든지 혹은 평범한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해서 링컨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링컨의 새엄마 사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구합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나도 링컨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낸시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책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듯이 저도 그렇게 링컨을 키우고 싶으니 협력해 주세요. 그래서 훗날 링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을 낳아준 생모와 그리고 새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그 대통령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이 항상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 대부분 루터 킹 목사님의 이제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2009년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 1981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을 오바마 대통령도 그 성경에 손 얹고 취임 선서를 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의 손에 손 얹고 선서한 바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청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봅니다. 신약성경 콜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두 절 말씀 가운데 본문에서는 아비에게 청종하라. 콜로새 3장 20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청종하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은 주위에서 듣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청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림이 가장 첫 번째 효행의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자연히 판단과 지각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로 말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공통적으로 어때요? 말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만나면 했던 말씀도 처음처럼 또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말씀이 마치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효도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한달지라도 들어드린 것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려운 거지요.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청종이라고 할 때 한자로 청자는 들을 청자지요. 그런데 이 들을 청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글자 모양을 보면은 왼쪽으로는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왕의 말처럼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열 십자 밑에 눈목자가 옆으로 누웠고요. 그 밑에 한일자가 있고 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그의 표정이나 눈빛을 바라보되 마치 10개의 눈을 가지는 심정으로 잘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부모님과의 대화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춤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딴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듣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심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본 말씀에서는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은요, 연로하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어드리고 순종함이 참된 효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는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가의 삶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됩니다.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좋은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를 바로같이 섬기지 못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선자예요. 그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효와 신앙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비판보다는 순종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과 행동에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순종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은이도 지금 이 순간 세월이 흐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처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늙음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 역시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훈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명치상이었던 황희정성,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황희정성은 18년 동안 영의정을 하면서 참 그분은 인품이 원만하고 결백해서 청백리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 황희정성에게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황희정성의 그 아들은 항상 근심거립니다. 아들이 너무 술을 좋아하고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아요. 여러 번 훈계도 해보고 때로는 매도 들어봤지만 아들의 버릇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황희정성은 어느 날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날 황희정성은 술을 마시러 나간 아들을 밤늦게까지 마당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났을까? 황희정성의 어깨에 밤이슬이 내려서 옷이 축축해질 무렵에 술에 취한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황희정성은요, 아들 앞에 다가가서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구부려
술 취해 돌아온 아들 향하여 어서 오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아들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술 취한 중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황희정승은 더욱 정중의 예를 갖춰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A인즉 지금 저는 아들보다 손님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취중이라도 황희정승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황희정승의 아들은 옳지 못한 자신의 술버릇을 고치고요. 아버지 못지않는 청백리 선비의 자세로 학문에 정진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요. 불순종으로 불효하여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섬김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혹은 나쁜 기억을 가지고 늘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그런 자식은 도리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옛날엔 과거에 다 어렵게 살았지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역시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옆 동네, 그것도 친구 집에서 머슴살을 하셨는데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저를 놀리기를 네 아버지는 우리 집의 일꾼이니까 너도 내 일꾼이나 다름없어. 그러면서 자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순 네 아버지가 우리 집의 일꾼이니까 너도 내 일꾼이나 마찬가지야. 그때가 초등학교 3, 4학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 말이 놀림받으니까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해보았고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친구 집에 일하지 말고 집에서 함께 살면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친구 집에서 일꾼살이 하면서 친구가 나를 학교에서 그렇게 놀리는지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40대 저희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저 자식을 위해서 나머지 머슴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 가져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다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순간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의 본심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모님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을 보면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요. 더 큰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잠시 섭섭했던 말 한마디, 잠시 서운했던 사건,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자녀들도 그렇고 연로하신 우리의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여러분, 우리가 가시고기라면 한마디로 부성애가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시고기는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암컷은. 그런데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공기를 제공하고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먹지 못하도록 그 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수컷 가시고기는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부화되어 자라서 그 둥지를 떠날 즈음에는 아비 수컷은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죽은 아버지의 사체를 뜯어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수컷 가시고기는 자기의 몸까지 다 주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시고기 수컷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건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미 있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은혜를 알려면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달으려면 우리 자신이 부모님의 연세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봐야 그때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하려면 너희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 젊었을 때 부모 되었다고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연세까지 살아온 그때를 딱 해보면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만큼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제대로 효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낄 때는 이미 우리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느낄 때는 늦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가 알고 받을 때보다 모르고 받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더 깊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저는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장 힘들어요. 가장 마음이 무거워요. 제 자신이 그런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한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쏟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를 도전할 수 없지요.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겠지요. 당연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여생 우리는 즐겁게 해드린 그런 자녀 되십시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부요함과 성공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유산을,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그 유언의 말을 남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자녀들의 꼭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